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무슨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화평이란 히브리어에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말썽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샬롬은 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피해도 안 주고 서로 관심도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고 남에 대한 호의가 방해받지 않으며 함께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화평을 좋다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화평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임시 미봉책으로 분쟁을 잠재우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고 불의한 것을 없애며 화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이 세상을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평강, 평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어를 붙입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유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소유되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명예이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명예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사이의 화평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샬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는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 관계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쓰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거나 희생시키면서
화평함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싸움을 낳는 것이지 결코 화평을 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쓰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욕심을 없애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데서 더 나아가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보기를 감내하며 오해받을 것을, 그것도 양쪽으로부터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못하러 생기는 것도 없이 양쪽으로부터 욕먹고 오해받겠느냐 하고 다 빠져나가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와 남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원수 갚기를 포기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본을 보이신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쓴 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자신이나 다름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자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희생의 가장 큰 본이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쓰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 사이의 화목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화평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까지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하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골라서 화평하면 화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가슴속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야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의 편지에서 쓰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합니다.
이미 인용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또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말이 불화와 싸움의 발단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을 많이 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간질하는 자가 되고 싸움 붙이는 자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말 듣기는 싫어하고 자기 말 하기만 좋아하며 게다가 자기 말이 빨리 남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성내기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남의 말 듣기는 속히 하고 자기 말 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더욱 더디함으로써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화평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모두를 화평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움과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 찬 오늘날 이 사명을 힘껏 수행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인데 우리 자신의 희생까지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원리와 복 있는 사람 되는 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만드는 힘을 발견합니다. 먼저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저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보다 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참 평화의 왕이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며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싶고 그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에게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화평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인종이나 출생이나 계급이나 재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차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모두가 한 몸을 이룸으로써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인 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체보다 높아지고 군림하며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한 몸인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고 따라서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런 교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을 깨뜨리는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겸손은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겸손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지닐 첫 번째 덕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화평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불화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또 쓰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천하기가 매우 힘든 이상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 간구하면 주실 은사입니다. 이 권면대로만 하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며 그렇게 하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쓰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하는 것은 그에게 무서운 심판의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은 자책감을 가지며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는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비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앞선 14절에서 분명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 같이 그 안에서 사랑이 증오를 이기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화평의 길이고 힘이며 원리입니다. 교회가 힘껏 사랑을 나눌 때 또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저희들과의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서게 된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 또한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는 주의 사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며 욕심을 버리며 남을 먼저 배려하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미움과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화평한 세상으로 만들고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